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사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극단은 안 좋아요. 한 극단은 어떤 거냐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극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에 대한 매니아다, 이러면 그 사람만 죽자 사자 따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주 유머스러운 말을 잘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설교 시간에 아주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 시간에 아주 감성 터치를 잘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팬입니다, 목사님 팬입니다 그러는데 지나친 이런 팬덤 현상,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존경하고 좋아해야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만 좋아하다가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사람 따르는 것도 안 좋아요. 또 그 반대가 있어요. 무작정 극도로 그냥 색안경을 끼고 어떤 영적 지도자를 보고 비판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경계하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양극단은 안 좋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항상 감시의 눈초리로 보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12사도보다도 나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느냐? 다른 고린도 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한테 추천서, 추천장, 소개장 같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도 추천장 써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렀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끌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적인 꼴을 먹이는 그 바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면은 그거는 고지고대로 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진짜는 소홀히 하고 가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섬기고 할 때는 당연하지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핍박하고 벗겨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이 뺨을 때리면은 그것도 용납한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겁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지, 누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되게 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걸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그러하니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뭐냐? 우리말로 하니까 이제 청지기, 옛날 양반 사대부 가문에 보면요, 수청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인들을 모아놓고 이 하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방인데, 거기에 이제 하인들과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안 재산이나 어떤 창고에 있는 물자들을 총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청직이라고 합니다. 수청방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그 헬라어에서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친 말인데, 오이코노미아, 요즘 이야기한 이코노미,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정 경제를 돌보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주인의 집안 재산과 주인의 인력들,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종은 종인데 종들을 관리 감독하는 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내려갔는데, 요셉이 그들 형들을 자기는 이제 직무를 보는데 청지기에게 맡기죠. 청지기가 안내를 해줍니다. 집안으로 데려가서 손님 접대를 하고 준비시키고 주인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그 사람이 청지기예요. 요셉 자신도 원래 청지기 출신 아닙니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 젊은 청년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집안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자기 아내만 빼고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과 집안에 있는 남종과 여종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이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주인에게 회계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청직이라는 존재는 관리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저는 이 교회의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종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맡았느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비가 나옵니다. 성육신의 신비도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라는 말도 나오고, 믿음의 신비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불법의 신비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빌론의 신비도 있습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한 일들, 현상들을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의 신비, 생명 탄생의 신비, 그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신비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비는 왜 있어요? 꽁꽁 싸매어 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요, 신비가 아니라 전부 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신비는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고요. 비밀은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이래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요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라고 하면 복음은 전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요. 성육신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의 신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비밀이라면 말하면 안 돼요. 신비라면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꽁꽁 숨겨두고 감춰두어야 하는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를 맡은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개역성경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런데 충성이 아니고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로얄티를 두고 하나님께 충성도 바치겠죠. 그러나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실한 자가 되는 것. 페이스풀,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주인을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정직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평가하는 기준은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인기가 많은가? 이건 판단 기준이 안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이것도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마음이 따뜻한가? 이거는 청지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누가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청지기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판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도들을 바울이 판단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합니까? 나중에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을 보니까 편지를 읽어보니까 글에 아주 담대하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영 말이 시원찮고 뭐 사람이 영 별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을 많이들 내렸습니다. 왜?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추종하는 다른 종교 지도자,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거짓 교사, 거짓 사도가 바울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의 외모나 바울의 성격이나 바울의 실력에 대해서 이리저리 논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판단, 바울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것이 판단 이미 받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수근거리고 뒷말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일일이 다 귀 기울이면은 설교 못합니다. 목사님 좀 파워풀한 설교를 원합니다. 목사님 좀 다정다감한 설교를 원합니다. 목사님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국제 정세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좀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의 요구 조건 다 들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 만족시키려면 저 사람 실망하고 저 사람한테 좀 친근하게 잘 해주려고 맞춰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실망합니다.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예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하라, 사람들을 배려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은 확신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옆에서 좀 뭐 다른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요즘 교회 개혁 연대 같은 데서는요, 입으로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목회자를 우리가 3년마다 5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신임해가지고 계속 고용할 건지 쫓아낼 것인지 자기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면서 쫓아내기는 왜 자기들이 쫓아냅니까? 항상 임면권이라고 해요. 임명이 아닙니다. 임면. 임명하고 면직시킬 권한은 임명자에게 있습니다. 임명자가 임명했으면 면직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만에 하기까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운동한다면서 교회 개혁한다면서 건강한 교회 만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를 압박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목회자를 사람들이 판단해서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판단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에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어렵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판단받아야 할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 갖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때 좀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고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후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혹독하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채찍질을 했는데 아무런 잘못이 내가 보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이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내 기준으로 봤으니까. 더 높으신 분, 더 완전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나 자신의 판단은 나 자신을 내가 잘 알겠지만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주님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판단하고 계십니다. 주의 눈은 어디에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과 나의 사역과 내 마음속의 숨은 동기와 과거
나 자신, 나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어둠에 속한 그런 일들,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그 행동한 것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많으면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선한 열매가 많기는 한데 그게 어떤 자기의 명예나 과시욕으로 했다면 보상에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나 자신이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런 일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판단, 나의 판단, 주님의 판단 가운데 주님의 판단에 가장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 내가 잘못한 건 나도 알고 있는데 판단하지 마. 넌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서는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에 귀를 닫으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훈계나 권면이나 충고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그것이 올바른 동기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준다면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와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나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멸시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이 왜 잘못되었느냐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5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사역자들을 판단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구제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한지, 어떤 동기 가운데 행하는지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물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바울의 사역의 열매 결과 이것이 빛으로 드러나기도 전에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잘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동기와 태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동기나 태도에까지 평가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판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 선호의 문제, 나와 스타일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가 어떤 세운 어떤 기준이 있는데 나의 잣대가 있는데 거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죠. 그런 판단은 대부분이 비난입니다.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다른 사람한테 역으로 자기도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종류의 판단입니다. 근데 두 번째 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신중하게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들어왔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판단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선호에 대한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편견에 대한 판단입니다. 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이 나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는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따르는 지도자는 폄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비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몸으로 직접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해 보이고 말도 형편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왜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동기, 잘못된 동기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높이고 자기가 따르지 않는 다른 사역자는 폄하했다는 겁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6절 후반부에 나오죠.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한테 딱 마음이 가 있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고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은 자기 눈에 차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가 되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편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동기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스타일에 맞느냐, 누가 내 입맛에 맞느냐, 누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느냐, 그런 동기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너희 중 아무도 이 사람 편들고 저 사람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우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교만할 자격이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우리는 대부분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 뭐 특출나게 뛰어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차별화될 만한 어떤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지혜롭거나 특별히 존귀하거나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벌거벗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대부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배워서 알게 되었죠. 누구 양육을 받아서 이만큼 자랐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갖고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죠. 내게 없어요, 사실상. 자랑하려면 그걸 모든 거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으면서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자랑할 때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다스리고 또 권면하고 도전하고 이래야 되는 입장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워낙 차고 넘치는 것들이 많죠. 말에 능하고 지식이 넘치고 또 부를 가지고 있고 각종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과 바울 일행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것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왕처럼 군림하고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왕들과 죄수들 관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죄수들을 콜로세움이라고 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요, 맹수나 검투사하고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사람이 참 잔인한 게, 다른 사람이 힘겹게 고통 겪는 거 그걸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빙 둘러서 가지고 이 죄수가 맹수하고 싸우거나 검투사하고 글래디에이터 딱 싸우는 거 이거 보면서 좋아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죽겠죠. 짐승이 죽거나 죄수가 죽거나 검투사가 이기거나 지거나 어쨌든 그 피 튀기는 그런 싸움들을 좋아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군림하면서 어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마지막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사도들을 성도들 앞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마지막에 두셨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첫째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첫째예요. 그 안에서 병 고치는 사람이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든, 교회가 무슨 구제기관도 아니고 기적쇼 하는 데도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 선포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도들이요. 말씀 사역자가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는 잘못되었는지, 자기들은 왕노릇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비천하게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마지막에 두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대조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된 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였어요. 왜?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니까. 또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찬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가 가득 찬 사람에게는 바울의 사역이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속한 자랑은 다 내버렸습니다. 잘 나가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으면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그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철학도 공부했고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곧 그때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강하신 것을 알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성취, 내가 받은 은사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강한 자처럼 행세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세했지만 바울은 약한 자 쪽에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다. 11절에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지금 이 편지 쓰고 있는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소스테네, 형제 소스테네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혹은 자기가 위대하지 않으면 위대한 인물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누구파 해서 그 사람의 영광을 자기가 같이 그 영광에 편승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사도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고난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이유 없이 핍박받고 매맞고 거처도 없고 수고하면서 일하고 바울이 어려울 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손 내밀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일하고 욕을 먹더라도 축복하고 핍박받으나 비방을 당하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는 구경거리라고 했죠. 약한 자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세상의 오물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배설물같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한 냄새를 풍기는 그 더러운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도 그냥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하고 군림하고 영적 지도자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은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맡기셨고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것에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자기를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주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일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뭐 하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잔소리를 늘어놓을지라도 주인님에게 우리 주인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주인님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면 해 하고 일 시키고 욕은 대신 자기가 다 들어먹고 그런 청지기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맡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뭐 구경거리가 되든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건 약한 자가 되건 오물과 찌꺼기가 돼서 멸시를 당하건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좀 듣기 싫은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평가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판단이 정확하고 주님의 판단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날이 와서 주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르신 재판관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고 나의 억울하고 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때 그때 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낮아졌습니다.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강하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낮추고 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 존귀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하늘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청지기의 삶,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회자이건 목회자가 아니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또 이 지혜를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잣대로 남을 재단하려고 하지만 오직 주의 판단 그것만이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의 평가에 스스로 만족하지도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날이 와서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신실한 자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